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나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미련한 신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좀 네게티브한 제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이 제목을 정하고서 왜 자꾸 미련한 신자들이라는 제목을 내가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련함을 다 내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이 미련함들 발견돼야 되고요. 아는 부분은 예수 이름 부르면서 싸워서 버려야 됩니다. 이 미련함 속에 있으면 끊임없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2023년을 2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주가 남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미련함을 보고 그거를 뒤바꿔야 됩니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 오직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돈 주고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돈을 모아서 바꾸겠는데, 그렇죠?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뭘 한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예수에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의 미련함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배 때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메시지를 많이 듣곤 하는데, 그러면 사실상 메시지 한 10%도 잘 안 들려요. 이렇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딱 집중해서 말씀을 못 들으면 거의 여러분들은 10분의 1도 아니라 거의 다 놓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누가 그래도 7, 80%는 이해했다고. 여러분 나머지 20, 30%가 가장 핵심되는 겁니다. 예배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 희한하죠.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메가메 다 듣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날라리 신자라고 말입니다. 안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메가메 잘 안 들립니다. 듣긴 들었는데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셔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만 다 듣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다 들린다니까요. 오늘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오히려 머리 안 좋은 사람들은요, 뭔 말인지 기억이 안 나. 기억은 안 나는데 은혜는 받았어, 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맨날 하는 갈등이 그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정확히 알아들고 그거 붙잡고 일주일 내내 기도합시다. 정말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죠? 맨날 역사 일어난다고 하는 이 말이 안 지겹습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자. 이거. 붙어야 된다니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가 볼 때는요, 어마어마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자면 매너리즘 같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갖춥니다. 예수 믿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행동 다 하는데 능력이 없어. 복음의 그 능력을 모른다고 말인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 그런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돼야 된다. 늘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몰라. 어찌 되겠습니까? 늘 말씀을 듣는데 말씀 성취를 몰라.
그 말씀의 능력이 몰라.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뭡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았고 그것이 운동력이 있음이 체험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미련한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 가가지고 아유 미련한 놈, 그럼 기분 좋습니까? 헤헤 웃으면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미련한지. 기분 나쁘거든요. 지가 뭔데? 그죠? 미련한 사람일수록 그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래? 내가 어떤 부분이 미련해?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내 것으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은요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조금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 감정이 막 화가 나는 열을 받는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미련한 신자들. 이 미련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말씀이 없는 겁니다. 내 감정이 확 몰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 말씀이 이렇다고 하지 않았냐.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겠다. 이 감정에 한 번, 두 번, 세 번 휘둘리게 되어지면 이게 내 안에 영적인 문제로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를 이기기가 어려워져요. 비슷한 일들과 사건이 터지면 거의 100% 넘어져 나는. 무슨 말만 들으면 여기만 사람 정신이 나가. 이렇게. 이게 감정에 휘둘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제목에 보자면 미련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죠? 나의 미련함이 나를 인도해 버리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하는 가장 큰 말이 뭡니까? 성경에 나왔죠. 미련한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들 뭐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실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사건 터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미련함을 버린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거의 매주일 듣다시피 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죠? 우상에만 잘하면 사는데 뭡니까? 자기는 불못 속에 들어가 죽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하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있는데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야,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자, 절해. 그러니까 세 명이 뭐랍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두 번 다시 이런 질문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들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 얘기한 겁니다. 누가 미련한 겁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보면 그래. 어이구 저 등신들 저거. 어이구 저 미련한 놈들. 그거 절하면 살 텐데 그거. 왜 절 안 하고 죽는다고 하지? 전부 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고 미련하다고 했어. 왕이 뭐라 합니까? 누가 어느 신이 너희를 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미련한 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야, 그 교회 간다고 그 예수가 너를 밥 먹여주냐? 미련한 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야, 맨날 말씀 듣고 기도하면 다 된다던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 미련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좌지우지합니까? 왜 미련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왜 우리가 흔들려야 되냔 말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도 무슨 문제입니까? 아유, 우리 보스인데 무슨 상관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2020년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냐.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미련함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버릴 정도로 내가 오직 예수를 부르짖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막 이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좀 살살 좀 하라고 좀 살살 좀 하라고 막 아주 계속 얘기하는데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제가 지금. 좀 살살 좀 얘기하라고. 이 피를 누구한테 받았겠습니까 제가.
이게 살살, 야, 여러분 이게 살살 해야 될 얘기 아니라니까. 못 알아듣는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왜 재직 훈련을 매달 한 번씩 하고 특별히 오늘은 원래는 이거 며칠 모여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안 되니까 주일 저녁에 재직들 한번 모여서 합심 기도하면서 말씀 듣자는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년 2023년을 준비하는 영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백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여러분 못합니다. 삶에 되어지고 딱 올바른 생각 가지지 않는 이상 안 합니다. 사람들 못하고. 그래서 뭡니까? 다가올 2023년대 우리 재직들 마음으로 준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뭡니까? 마음 다짐을 하자.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겁니다. 그렇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뜻을 정한 겁니다. 지금 그거 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거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거 지금.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뭐 재직들만 모이자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말 속 깊은 얘기를 좀 나누고 준비하자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안 들러온다. 어떻게 재직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재직으로서 야 마음을 딱 먹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붙잡고 야 우리 하자. 이게 없는데 어떻게 재직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못합니다. 뭐 여러분 하실 수 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딱 정하지 않으면 못한다니까요. 마음을 정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래 내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교회 전체적인 방향 놓으면서요 우리 재직들이 한 마음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이 목사의 부르짖음이 안 들리십니까? 아이고 또 왜 또 난리냐 또 이렇게 들리십니까? 한 달에 한 번 부족해서 또 이거는 하루 몇 시간씩 그렇게 들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미련한 겁니다. 오늘의 말씀처럼요 아주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자들에게 남는 것은 성경이 말했습니다. 채찍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냐? 미련함을 씻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련함도 씻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징벌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련함을 하나님이 끝까지 씻어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뜻대로 안 되면 화나고 열받고 저 사람 안 보고 우리 단절 끝 이랬는데 하나님 뭡니까? 끝까지 고치시길 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채찍이라 그러니까 와씨 뭐냐 이거 채찍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미련함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예배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다 삽니다. 이건 다른 거 없어요. 예배 때 말씀이 들린다.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말씀이 안 들린다. 큰일입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말은 뭐냐? 일주일 내내 말씀이 생각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잘 들었어. 잘 들었어. 그거 말고 일주일 내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요 자꾸 말씀을 뒤져봅니다. 희한하지? 절대 말씀을 안 뒤져보는 사람이 한번 찾아봅니다.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사도행전 몇 장이었지? 이렇게 18장 보고 한 번씩 보게 돼요. 그 내가 끼적끼적 적어놨던 걸 한 번씩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면 가끔씩 앉아있는데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 이렇게.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그치? 하늘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뭐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 토요일날 저녁 때니까 아이고 내일 주일이네. 교회 가야겠다.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어제 원래 사모님 저희 어머님 팔순 하시고 이렇게 다 맛있게 들고 막 교회 드디어 저녁에 모든 게 다 끝났는데 저는 내일부터 또 시작이다. 새벽 예배부터 해가지고 야 저녁 재직기까지 다 끝나가지고 다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가는데 난 내일부터 또 시작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도 시작. 정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미련함이요 벗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보고 얘기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가서 기도해 줘라. 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아나니아 가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에 있었던 비늘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그죠? 우리 눈에 이 비늘이 벗겨집니다. 우리 자녀들의 다른 사람들의 미련하며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덮였던 흑암들이 다 무너가는 겁니다. 이걸 체험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걸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후대를 살립니까? 여러분, 이거 체험 못하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돈, 그러니까 성공, 어떻게 하면 제대로 교육을 시킬까, 어떻게 우리 애들이 무슨 달란트가 있을까,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건 오히려 비늘을 씌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정말 자녀를 위해 기도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친다면 그들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눈에 덮였던 비늘이 벗겨져요. 귀를 덮었던 비늘이 벗겨집니다. 마음을 감싸고 있었던 그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흑암 꺾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자칫 멍하고 있으면 큰일이라니까요. 순간입니다, 순간. 잘 듣고 있다가도 순간 멍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입니까? 마귀가 우리의 미련함을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 미련함과 싸워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시편 141편 다윗의 시를 우리 새벽기도 때 나눴는데, 야, 다윗 대단,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한 거예요. 끊임없는 위기 속에 있었어요. 이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진짜 죽을 뻔한 고비를 그렇게 많이 지낸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고비 몇 번 겪어보십시오. 그럼 뭡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막 전부 다 사기꾼으로 보이지. 하나님 뭐 욕하고 뭐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뭡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수록 더더욱 믿음이 굳건해져요. 왜 그랬냐? 하나님한테 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거든. 자기가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은 여러분, 그 기름 부었으니까 내가 왕이 되네, 그 얘기가 아니라 왕이 될 사람들에게 기름 부은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름 부음 받았어, 그래 왕이 될 거야,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냐?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은 거예요. 그게 믿겨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믿겨져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듣는다니까. 다 듣고 계시잖아요. 누구에게는 왕왕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죠. 누구에게는 정확하게 들릴 수 있는 겁니다.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적 싸움입니다. 예배 시간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말씀 듣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찬양하고 헌금 시간 되면 헌금하고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 들을 때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되고, 헌금할 때 깨어 있어야 되고, 찬양할 때 깨어 있어야 되고, 예배드리는 이 1시간 반 동안 뭡니까? 깨어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1시간 제대로 영적 싸움에 여러분요, 사람이 정신이 납니다. 1시간 반 동안 막 있다가 나가면요, 사람이 멍해지, 미련함이 덮칩니다. 1시간 반 동안 예수 이름 부르면 계속 흑암 꺾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나의 미련함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자, 그 말인 겁니다. 그렇죠? 이 응답을 받아 집에 가면서도 기쁜 거예요. 집에 가면서도 말씀과, 집에 가면서도 기도와, 집에 가면서도 찬양과, 집에 가서도 하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같이 혼자 있을 때나 일할 때든지 말씀이 자꾸는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 그랬죠. 우리가 다락방 처음 만나가지고 와, 그때는 막 무슨 생각밖에 안 나요. 입만 열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툭하면 했어 그래. 왜냐? 처음 들어봤거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설명을 처음 들어봤어.
그때 그 충격. 저는 아니 왜 이 이야기를 난 한 번도 못 들어봤지? 어떻게 신학 공부를 했는데도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못 느껴봤지? 못 들어봤어요. 저는. 아마 제 귀가 덮였는지 몰랐지만. 그래서 그때는요, 막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얼마나 외쳤습니까? 저만 했습니까? 예? 여러분 안 하셨나요? 이렇게 안 하셨으면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생각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부르짖어 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인 사실이 내 가슴에 벅차올라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서 나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거 붙잡고 죽음 위기 앞에서요 당당히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사울을 죽일 고비가 있었는데도,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야, 진짜 뭐 이런 사람이다. 이게 사람 맞는지 몰라 이게 진짜. 그죠? 요새 같았으면 다윗 같은 사람은 이 두뇌를 열어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봐야 돼. 이게 도대체 이 사람 뇌는 어떤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집니까? 평생을 예수 믿어도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믿고 있는데도 그게 안 되는데, 이 상처가 계속 올라와서 사람 용서가 안 되는데, 이 상처가 계속 올라와서 나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나를 너무 미련하게 만드는 거야. 안 해야 될 말을 막 하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창피하고. 안 해야 될 행동을 해서 나중에 너무 창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간이 되면 또 해.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개가 자기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들이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실수를 계속 반복해. 여러분, 이 실수를 끊어주는 게 뭐냐? 예배다 그 말입니다. 뭐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고 못되기도 하고 성격도 괴팍스럽고 괜찮습니다.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예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저는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성격도 부드럽고 사람도 좋고 남도 좋고 인성도 좋고 다 좋은데 예배 못 드린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왜냐? 한번 무너지면 일어날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못돼도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답이 예배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근데 예배가 답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무너졌을 때 이때 흑암이 역사하는 겁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배에 성공 못하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말씀 때 집중 못하는 거, 여러분 그거 영적 문제인 줄 알고 진짜 싸워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사람들이 잘 안 들렸다 그럽니다. 본인이 말씀이 안 들리는지도 몰라 지금. 이 정도 심각한 영적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뭐예요? 싸울 수가 없어.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언약을 딱 붙잡고요. 이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며 주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없으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진짜 이 싸움을 할 수 있다면 뭡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 많이 쓰면요, 하나님 역사를 내가 모른다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서 말씀 인도받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 어찌 되는 겁니까? 믿는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을 뭐 다 믿는 사람이라 글쎄 어떻게 말하기 정의가 애매하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에요. 그 중심으로 봐서는 정말 100%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들고 산 겁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 그죠? 얼마나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했는지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열심은요 끔찍했다니까요. 열심으로 보자면 자기는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말씀, 정말 오직 하나님이었다니까요.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재판 자리로 바울을 데리고 온 겁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원이었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바울이 뭡니까? 유대인으로서 정말 같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었다니까. 같은 민족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신자,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 제가 볼 때는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원수지간이어야 돼요. 무슨 소리 하시냐 또 이제 그런데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틀립니다. 장로교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한 게 장로교예요. 감리교는 뭐라 그러냐? 아니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보자면요, 둘이 원수가 돼야 돼요. 그죠? 누가 맞냐는 둘째 치고 감리교에서 볼 때는 저 장로교 저것들 저거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 가져가가지고 또 틀렸다라고 말할 정도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 입장에서 볼 때는 감리교 저거 있죠. 아이고 성경도 모르는 저것들 저거 교리도 모르고 교리도 없고 아이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장로교인들하고 감로교인들 만나 싸우는 거 보셨어요? 뭐 다른 일로 싸우는 일이 있겠지, 그죠? 이렇게 돈 떼먹거나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싸울 일이 있겠지만 안 싸운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요, 왜 그러냐? 결국 뭡니까? 결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장로교 감리교 이것 때문에 대판 싸고 법정 끌고 가 싸운다면 이건 미련한 거 되는 거예요. 미련한 신자들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싸움의 내용이 뭐냐? 13절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든. 여기서 율법은 유대인들의 그 모세 율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율법은 로마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로마의 법은 뭐냐면 너 종교를 가지고 있어? 그거 믿어.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믿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믿는 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 다른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 준 겁니다. 대신 니들 그 종교를 와서 다른 사람들 믿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로마로부터 공인되지 않은 종교인 거예요. 로마 법이. 이 유대교가 그렇죠. 말하자면 기독교 이거죠. 예수 전하는데 이게 로마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종교인 거예요. 자, 이런 이상한 로마로부터 인정받지 아니하는 종교를 바울이 얘가 전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을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봐, 로마 법을 지금 어기고 있다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뭡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봐라 이거 지금 로마 율법을 어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는 거죠. 신앙생활 로마 법을 지키면서 내가 믿는 그 종교를 믿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바울이 이거 틀리게 하는데 라고 법정에 세운 겁니다. 복음을 이해 못한 신자들. 이러면 우린 참 복음이라는 걸 똑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의 법을 따른다고 해서 예수를 안 전합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너무나 잘 알고요. 사회 법과 제도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교통법규가 있어요. 빨간불엔 서야 돼요. 스탑사인 서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앰뷸런스가 사람 싣고 가는데 습니까? 안 씁니다. 경찰차가 급한 일이 생겨서 가는데 안 씁니다. 왜입니까? 가서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앰뷸런스에 차를 실어서 앰뷸런스 가면 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병원까지 가려면 안 씁니다. 언제 빨간불 다 쓰고 스탑사인 다 쓰고.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요, 그 법을 넘어서는 그죠? 그 의학적인 법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스탑사인을 안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법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몰라. 자기를 못 살리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 묶여서. 그죠? 우리 자녀를요, 세상의 법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뭡니까? 세상의 그 질서를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법을 알고 진짜 사람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 위에만 된다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가르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세상의 법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로마 법에 따라가지고 이거 지금 바울 잘못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 하나님이 보실 땐 기가 막힌 노릇이라고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법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요, 절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주일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성도 간의 교제가 무엇인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나를 못 살린다니까요. 이걸 모르면 가정을 못 지킵니다. 앞으로 이걸 모르면 산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못 살립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데. 진짜 사람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데, 그렇죠? 이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늘 얘기합니다. 야, 빨간불엔 서. 야, 스탑사인 꼭 서야 돼. 그 경찰이 와서 그거 되면 티켓을 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앰뷸런스의 실은 뭡니까? 가다가 또 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죽는다니까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세상 법을 가지고 뭡니까? 서로를 죽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가올 2023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못 살려요. 자녀, 가정 못 살립니다. 산업 절대 못 살립니다. 여러분, 근데 가서 하나님의 것은 냅두고 세상의 법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학교 잘하고 산업에 아무 문제 없으면 잘 되는 줄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직을 모르는데 뭔가 잘 되고 있다, 망한 겁니다. 그거는 이미 다 망한 거예요. 오직을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꾸 건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도 건드리고 가정도 건드리고 애들도 건드리고 산업도 건드리고 인간관계도 건드리고 자꾸 건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깨달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련함을 지금 씻기시는 거라고 말해요. 근데 아무 문제가 너무 없어. 예배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뭡니까? 이미 망해버린 거예요. 그걸 다 망한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망한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진짜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하셔서 나의 미련함이 발견되어지고 싸워야 될 대상을 찾아야 되고요. 내가 무엇을 놓고 싸워야 되는지 그 내용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계속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내가 체험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죠? 이 바울을 재판 자료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 이 원래 재판자 로마 법정에 쓰면 누가 이렇게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자기를 변호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려고, 알았어, 그럼 내가 내 얘기를 좀 할게. 그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자기를 변호해야 되니까, 알았어, 근데 그 내가 얘기를 할게 하려고 하니까 보십시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바울이 얘기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가요가 딱 나와서는 거야. 여기요, 갈리오가 참 대단하죠. 신자보다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불신자가. 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련함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친다니까요.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우리를 가르치겠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세상에 와서 시시콜콜 가르치고 있는 거. 왜냐? 신자들의 미련함 때문에. 왜 미련합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준이 없어.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뭡니까? 세상의 기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뭡니까? 세상의 기준을 초월해 버린 거예요. 야, 우상 숭배, 우상만으로 그 절해.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상에 절하는 거는 절대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담대히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우리 자녀들 학교 가서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세상 거 쫓아가느라고 다 죽고, 공부 쫓아가느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쫓아가느라고 다 죽습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리게 만들어서 보도록 해야 됩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환경 앞에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선택해서 도전하고 싸우고 빨리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갈등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거 속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보면 야, 이게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그래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해야지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이 나를 억누르면 못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야,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 내 의지로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임해야 되는구나.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말씀 성취를 체험하지 못하면 안 되는구나. 기도에 힘이 없다면 야,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빨리 돌아봐야겠죠.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럴 수 있나? 아니란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정말 말씀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갱신해서 싸워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갈리오가 나서서 바울이 얘기를 안 해도 될 만큼 갈리오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자, 지금 정확히 짚고 나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자꾸 이러는데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을 찍어보자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대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갈리오가 보니 그거 로마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자기들 간의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그런 거예요. 그죠? 니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네. 그럼 니들 안에서 해결해. 그 이야기를 지금 갈리오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야, 너희들이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 모세 율법이죠. 이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라. 니들 그 법에, 율법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 니들 그 종교 안에서 니들이 해결해, 그러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로마법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갈리오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니, 이거는 로마법 따를 게 아닌데? 만약에 지금 너희들이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 가지고 얘기하면 그거 내가 할게.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그게 아닌데? 이렇게 갈리오가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바울을 데리고 온 이유는 너희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인데 니들 스스로 알아서 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리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 줄 아십니까? 만약에 갈리오가 이 얘기를 듣고 그래, 바울 너 잘못했네, 너 그러면 안 돼, 전하지 마 라고 했다면 선교의 문이 막히는 겁니다.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어디서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 이게 로마 법정에 가져오면 야, 너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갈리오가 무슨 얘기를 하냐? 야, 그거 니들 알아서 해결해. 로마법 상관없으니까 너희들끼리 해결해 라고 하면서 선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큰 득이 되는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자칫 잘못했더라면 복음만 전하면 야, 쟤 데려가서 로마 법정에, 그러면 찍소리도 못할 것을 갈리오가요, 야, 하나님 보십시오, 갈리오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시죠? 그러니 갈리오는 이게 축복받은 자인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말하자면 니들 꼼수에 내가 휘말리기 쉽지 않다. 너희들이 쓰는 인본주의에 내가 휩쓸리고 싶지 않다. 니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판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유 쫓아내버렸어요. 나가 이 새끼들아. 갈리오가 나가 임마 하고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나가면 되는데 야 여러분 보십시오. 야,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스스로 해결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 안에 법이 있잖아. 그 법대로 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못 깨달으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못 깨달으면 살리는 길이 보이질 않아. 말씀을 못 깨달으면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진리가 보이질 않아요. 생명이 보이질 않아. 못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와서 이 시대를 멸하라고 하실 때 노아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씀을 노아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야 방주 만들어야 되네.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린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하셨을까요? 어차피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어요. 120년을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 이거 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차라리 알아듣는 사람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뭡니까? 혼자서 120년이 걸려서 방주를 만들었어.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니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노아에게 손가락질하고 비꼬고 비아냥대고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저 미친 영감 저 배를 만들어도 산꼭대기에 만드네. 아이고 벌써 50년째야. 아이고 야 60년째네. 야 100년이 넘었어. 아이고 정신 나갔구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겠습니까? 노아는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 받고 내일 가다 다 던져버리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찾아오고 그렇죠? 버렸다 주웠다 버렸다 주웠다 이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율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게 그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답이 보여야 돼요. 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재직 수련회 하자는 이유가 뭐냐? 재직으로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재직으로서의 답을 가지고 뭡니까?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이 없으면 못 살린다니까요.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갱신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자, 신자보다 지혜로운 불신자 갈리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십니다. 그래서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바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린도 지역에요. 이제 바울은 갈 거 아닙니까? 남아서 계속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지금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재판을 통해서 야 복음꾼 냅둬 선교하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끝난 줄 알았는데 진짜 이 신자들의 미련함이 나옵니다. 야, 여러분 말씀 못 깨닫는 성도들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성격 더러운 사람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원래 성격이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요 말씀 못 깨닫는 미련한 신자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성격 상관 그렇게 착한 사람이요 돌연감 변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 말씀 딱 붙잡으면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것을 합니다. 성격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냐? 말씀이 들리냐 안 들리냐가 문제지 다른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성격이 어떻고 일을 잘했다 못했다. 아니야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냐? 진짜 하나님 계획이 맞냐? 저 사람이 그거 붙잡고 나아가고 있냐?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안 되고 있다면 뭘 바꿔야 됩니까? 잘 되고 있다면 왜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그걸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 끝까지 엉뚱한 걸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요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시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다.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를 봅니다. 그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취될 말씀을. 우리의 미련함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소원함으로 가득 채우라고.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닌 겁니다. 나의 미련함이 벗어지지 않으면 나는 계속 내 것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교회 광고 소리 하나도 안 들립니다. 제가 막 이럴 때만 저희 사모가 와가지고 이거 뭐 말이 되고 내가 광고 다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광고 시간에 가서 밥 뭐 한다고 가서 부엌에 있었대. 그래 그거는 용서 못 들었으니까. 근데 주보는 안 봤나?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내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광고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광고 보세요. 할 때 뭔 얘기? 그건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전체 스케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할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볍게 여긴다면 여러분 미련한 자들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중직들이 중요한 직분자들이 회사원들이 회사에서 뭐 하겠다는 말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계속 그거 공지하는데 야 이번에 이겁니다 저겁니다 우리 방향과 목표와 이걸 할 겁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재직 훈련해야겠다 그래 하는 겁니다. 재직들이 일어나서 야 이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이거네 하고 재직들이 뭉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 바쁘면 큰일입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 정말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참다 나중에는 세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빨리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우선되어지는 그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그냥 계속 하세요. 여러분들 하던 그 가는 길대로 계속 가면 되어지는데 왜냐 어차피 안 믿는다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왜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악인도 보시고 의인도 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미련한 신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그렇죠.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은 겁니다. 왜냐? 자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얘기했냐? 아마 회당장을 통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회당장 소스데네 가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상황이 이렇고. 이러다 보니까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주로 유대인이겠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주로 유대인일 겁니다. 아니 지금 바울을 때려잡기 위해서 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러니 소스데네 보고 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말했어? 야 이씨. 그러고 보니까 너 전에 바울 메시지 하는데 거기 잘 듣고 있더만. 이 소스데네라는 이름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식자들이 이 모든 사람이랑 유대인이 맞다면 이 소스데네는 고린도서 1장 1절에 나오는 그 동인 인물일 것이다. 이미 바울의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미 기독교인이 된 거야 이게. 이미 그쪽에 마음이 열려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을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냐고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는 거야. 너 때문에 똑바로 말 안 했냐? 너 바울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잡아 때리는 겁니다. 왜 미련하다니까요, 자기들. 여러분, 성도들끼리 싸운다니까요, 사람들이. 성도들끼리 미워한다니까요. 그래서요, 완전히 왕따를 만듭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그거. 나는 왕따 안 만드는데요. 끼리끼리만 뭉치는 게 왕따를 만드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가장 친한 사람일수록 주일날은 서로 말도 안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주일을 둘러봐야 됩니다. 제가 농담으로 자꾸 얘기 안 합니까? 주일날 맨날 이렇게 친한 사람끼리 밥 먹지 말라고. 그건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감히 죄송하지만 말을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도에는 계속 포럼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밥 먹을 때 왜냐? 사람이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와서 앉아 예배 드리면 되는데 밥 먹을 때는요, 불편하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밥 혼자 먹고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그런 사람들을 둘러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라고. 살겠다고 교회 왔는데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다가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 이거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을 잡아서 재판장 앞에서 때리고, 근데 놀라운 사실,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왜냐? 니들 거니까. 니들 법대로 하거라. 얘기했거든요. 신경 안 씁니다. 알아서 해. 여러분, 교회 안에 뭡니까?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야, 우리 이거 하자고 했는데 너 때문에, 니 때문에, 니가 막 이래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자꾸 싸움으로 몰아가고 이간질 시키도록 우리 속에 있는 미련함을 자꾸 사단이요 일깨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미련함을 마귀가 와서 자꾸 휘젓습니다. 사람들이 감정에 휘둘리니까 미련함이 계속 나와. 그죠? 분하고 왠지 억울하고 싫고 짜증나고 그래서 안 합니다, 사람들이. 개인 스스로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안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런 미련함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 말입니다. 이거 못 버리면 여러분 과거, 현재, 내일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말씀을 통해 이게 안 보이면 미련함 못 버립니다. 못 버립니다, 여러분. 왜냐? 내가 볼 땐 전부 다 저 사람 잘못인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그래도 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근데 쟤는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거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는 거예요. 남 볼 필요도 없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뭡니까? 아, 내가 이걸 놓치고 있어. 이 나의 미련함이었구나. 그걸 씻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죠. 내 미련함을 씻으면 가서 그럽니다. 너의 미련함도 씻어. 우리가 너는 왜 안 씻는데? 냅두세요. 하나님 시간표가 와야지. 내가 씻으면 되는 거야. 내가 미련함을 어느 정도 씻어야 되냐? 다 커버할 만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많은 미스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우리 집에 이렇게 살면서 보면 미스테리한 게 너무나 많아. 이렇게 보면 양말이 없어져. 양말 주워가는 귀신이 있는지 분명히 다 저희 집에는 짝이 안 맞는 양말이 20개가 넘어 이렇게. 그럼 제가 구석구석 찾아서 다 주워서 조금 좀 찾아내 이렇게 말이지. 근데 아직도 없어. 그 짝들이 끊임없이 한 짝씩 없어져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집 어디로 갑니까? 제가 그 학교 대학 다니면서 혼자 빨래하고 봤는데 단 한 양말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집에서는 이게 양말을 훔쳐가는 귀신이 있는가 봐 이렇게. 양말이 없어져. 이건 알 수 없는 비밀인 거예요, 이게 진짜. 근데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포기했어요. 이건 그죠. 또 놀라운 사실은 음식할 때 우리 사모가 절대 팬을 안 켠다는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왜 못하지? 이거 생각이 안 돼. 왜 생각이 안 나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시키면요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 앞뒤 다 생각하면서 너무 철저하게 하는데 집에만 오면요 방에 올라가면 방에 불이 켜져 있어. 왜 방에 불이 켜져 있지? 밝은 게 좋대 자기는. 불 켜고 나와. 음식할 때는 불 끄고 해. 이야,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깜깜한 데서 음식을 해? 불 켜지면 막 깜깜한 게 좋다고. 올라가면 방에 아무도 없는데 불 켜져 있어. 이야, 이게 나를 초월하지 못하면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저는 계속 그게 우리 사모, 야 이거 어떻게 이게 내가 너무 섣부르면 돼. 그렇죠? 그래.
여러분, 나의 미련함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나의 미련함만 보세요. 나의 미련함을 고치세요. 다른 사람들의 미련함을 커버할 만큼 나의 미련함을 벗어버리라 말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나의 이 미련함을 버려버릴 수 있겠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뭡니까?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래서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력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나의 미련함을 벗어버립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그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미련함을 벗어버려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놓고 나를 보자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일만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대충 하고 그 다음에 관둬버립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2023년도는 진짜 하나님 역사하셨어. 우리가 살고 우리 후대 살리는 발판을 깔아놔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뭡니까?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붙잡고 앞을 보고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냐?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그랬어요. 대단한, 생각할수록 멋있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방향과 길을 정확히 보고 가는 겁니다. 그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저쪽이야. 그죠? 주님께서 우리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올 한 해는 뭡니까?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드는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를 돌아보면 내 안에 불씨랑 돌을 얼만큼 제거했는지. 야, 내 안에 돌을 제거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하셨을 겁니다. 돌을 제거하고 이제는 뭡니까? 돌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대로를 쌓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쌓는 거예요. 왜냐? 막힘이 없이 빨리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미련함을 발견하여 깨끗이 씻어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미련함을 씻기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기를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이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밝히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보여주시사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